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계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존 앞으로 나오신 것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 이 사부 예배 2023년 6월 18일 사부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걸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대구 온도가 한 31도, 32도 참 무덥지요.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부서를 섬기고 식사를 하시고 카페에서 오셨는지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발걸음들 어떠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따라 살펴보니까 간만에 2주 만에 3주 만에 뵌 지체도 있고 3달 만에 4달 만에 본 지체도 있고 이제 앞으로 잘 못 볼 지체도 있고 처음 공동체를 방문한 지체도 있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앉아있는 지체도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지체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이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테카폴리스 이 거라사를 일컬어지던 이방인들 아주 최첨단 아주 편리하고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은 그 대도시에서 귀신의 점유,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깨어져 버린 한 남자, 다른 본문에서는 두 남자로 표현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요구는 다 들어주셨지만 그 귀신 들렸다 나았던 그 남자의 요구는 들어주지 아니하셨죠. 너의 일상으로 너를 버린 가족으로 너를 외면한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데가볼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전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는 2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이 한 지체 한 사람에 대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12년을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고통, 어떤 한 어려움, 어떤 한 준비의 과정을 두고 얼마 정도 준비하시고 얼마 정도 어려워 보시고 얼마 정도 힘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한 14년 5년 정도를 5년 정도를 큰 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인공 투석기를 달고 있고 투석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받고 있는데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저렇게 중대한 이 수술을 여러 번 하였고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전도사의 삶을 살다가 몸이 좀 나빠져 가지고 잠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갔던 이 제자의 삶이 저는 기억됩니다. 한 14년 5년 정도. 근데 그 친구는 그 제자는 그 청년은 그 형제는 이 병을 자신의 일부로 안고 살아갔던 모습이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에는 꼭 이 투석을 받아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더 많고 몸에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희망과 소망을 찾고 걸어가던 그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좋은 모습도 있지만 상당한 기간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 제가 가정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어릴 때는 그 양의
일반 병원에 간 그 소독약 냄새가 참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끔찍했던 기억들, 여러분 수술 때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는 이 여인은 12년, 이 성경에서 12란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12년이라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하고 또 변할 쯤 되는 그 시절까지 혈루증, 이 건강한 여인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명을 준비하는 그 하혈 말고 다른 종류의 하혈을 계속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의 나이를 계산한다면 이 혈루증은 이 성인의 건강한 여인이 해야 될 그 하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40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때의 율법 조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혈이나 어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인권까지 몰살시켰던, 몹쓸 짓을 하였던 그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백성의 악습에 대비하여서 금지하려고 여인을 보호하려고 이 혈루증이라는 이런 병에 걸리면 격리를 하여서, 보호를 위한 격리를 하여서 치료하고 회복이 되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이 여인의 고생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당시는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병명도, 병의 원인도 잘 찾아내지 못하였고, 그 찾아낸, 좀 어렴풋이 찾아낸 그 병명도 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속행위나 아주 근거 없는 치료법으로 사람을 고치려 했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이 터진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맹장이 터진 사람이 병원에 가면 그 맹장을 빨리 꿰매거나 빨리 이 지혈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맹장이 아닌 종아리를 주무르는 거예요. 종아리를 주무리면 터진 맹장이 아문다.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이 민간 의료법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이 좀 과학적이지 못한 의료 행위를 받을 때 많은 돈도 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몸만 아픈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극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치료해 보려고 하고, 내가 회복을 꿈꾸었던 그 육체적인 아픔, 나의 이 내면적인 아픔, 나의 이 영혼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되고 이 성경의 표현처럼 허비되었던 시간을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런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왠고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선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의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불경건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소리받을 수 있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점점점 더 아파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 이 절망 속에 있던 여인,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므로써 자신의 집 밖에는 출입할 수 없었던,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작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며, 저 호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로, 마을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행하신 일이 들리십니까? 복음이 들리십니까? 복음이 들릴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나의 감정과 나의 선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계획, 복음, 그것에 의거하여 선택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반응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걸음씩 나아간다면 그 삶은 희망 있는 삶이요, 그 삶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7절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을 쫓으신 주님께서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누가 어떻게 하였더라, 어떤 유튜브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찬양 집회에서의 메시지나 과거의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은혜를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행동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까지 상당히 아주 긴 간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기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려고 한 12년 동안 외출하지 못했던 그 집 밖을 나오기까지는 아주 많은 힘듦이 있었고 아주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아주 많은 자문자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볼까요? 아니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내가 어떻게 날 고치겠어? 난 부정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자체가 불법이야. 아니야, 사람들이 또 나를 알아보면 돌로 칠 거야. 아니야, 내가 12년 동안 내가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얼마나 이 여인이 고민에 빠지고 얼마나 이 여인이 망설였을까요? 1분이 한 달 같고 1시간이 1년 같으며 며칠이 수십 년 같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 고민을 하던 그녀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이 혈루병에 걸린 12년 동안에 가장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드디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저기 사람들 사이, 저 빽빽한 군중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옆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가버나움의 유명한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또 우리 동네에 그 어떤 공동체 일원이 아프구나.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러 가고 있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이 아픔이 치유받을 것 같다. 점점점 다가갑니다.
이제는 손만 뻗치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왔고, 드디어 손을 뻗어서 당시 성인 유대 남자는 이 옷깃에 그가 품고 있던 말씀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평생을 따르는 말씀이 있는 말씀 주머니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씀 주머니가 있는 옷깃을, 예수님께서 지닌 그 말씀이 있는 그 옷깃을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율법의 잣대로 보면 아주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하혈을 멈출 수 없는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녀의 외출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빠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은 참 묘했습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명확했지만 너무 불명확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그 잣대가 엄격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그 잣대가 낮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관습, 사람들의 전통 인습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생각할 것은, 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이 위협을 감수했을까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나음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받으리라는 이 시제가 헬라 시제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나을까?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까? 나을 거야. 의심하고 질문하고 다짐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다짐하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또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에바다 수련을 한다는데, 아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갔다 와서 12시간 만에 또 변할 건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지? 내가 모르는 장소인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르바이트랑 겹치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일부터 주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질문하고 다짐하고 주춤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한 반복을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또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끝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와 가버나움 주변에 있었던 그 도시들의 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1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는데 가장 간절했던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다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오늘 사부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목사의 삶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삶이 어떤 연을 주기로 어떤 약속이 되어지고 진행되지만,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밤이 왔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오늘 밤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다른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 따라서 천국 혹은 다른 지역, 다른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사역할 때부터 항상 이 매주 만나는 영혼이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만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그런 억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지체되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그때부터 새로운 공동체에 몸을 담아야 하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는 그런 장들을 마련하게 맞이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자마자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몸의 병이 그대로 빨리 곧 나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병은 헬라어로 마스티코스라는 이 단어로 적혀졌는데, 이것은 이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채찍은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어떤 쇠로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의 끝에 어떤 동물의 이빨이나 의도적으로 금속을 구부려 가지고 한번 찍고 뜯을 때 살점이 뜯기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녀의 병이 나았는데, 이 여인의 병이 나았는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에 대해서 마스티코스, 그 갈고루가 있는 채찍같이 그 뜯긴 수없이 뜯긴 그 아픔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서 이 혈루증이 고침을 받은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의 옷에 이 손을 대어 가지고 이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능력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1만 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접촉되는,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웅집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몸에 대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질문입니다. 나았다라는 표현이 없죠. 오직 이 여인만 나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여인의 마음의 병, 사회적인 관계적인 병은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사회적인 위치 또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돌아가면 이 여인은 몸만 치료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이 질문을 이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긴장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3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깔끔을 뜨시냐고, 예수님 한번 만져볼 수 있지, 한번 땡길 수 있지,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냐고, 예수님 머리카락 한번 뜯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담이지만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 그 나무를 이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비롯한 이 로마 이 교황이 있던 그 가톨릭 교회가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거룩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 위에 없습니다. 대동교회 지하 기도실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이 있다 소문나면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전시해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십자가 나무에서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눈물 흘릴 때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종류의 어떤 우화 비슷한, 만담 비슷한, 전래동화 비슷한 이야기 대가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이 신성시 되었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교황청이 조사를 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예수님 십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몇 개냐? 그 조각을 다 수거해가지고 한번 측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약 13개가 나왔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한 개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부풀려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시됨,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만지려고 하고 잡아당기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짜증나가지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제 누가 나를 잡았냐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2절 말씀에서는 눈을 쭉 들려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눈으로 질문하신 것이죠. 눈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눈길과 이 여인의 눈길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용기를 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자신의 몸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당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없자 눈을 둘러보셨습니다.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때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 말씀하고 있구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시구나.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구나. 두려워하여 떨며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이며, 이 두려워하며 떨면은 이 부정한 여자에게 이제까지 혈루병 걸린 사람으로서 12년 동안 사회에서 단절되고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스스로 마스코스, 이 마치 채찍에 뜯긴 듯한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자입니다. 순간 주의가 술렁했을 겁니다. 술렁했겠죠. 뭐? 혈루병이라고? 부정한 병이잖아. 내 몸에 접촉되면 어떻게 되지? 보름 동안, 아니 30일 동안 집 밖에 못 나온대. 야, 율법사 뭐해? 빨리 잡아가. 랍비 뭐해? 빨리 잡아가. 떨어져.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혈루병에 걸렸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집안에 처박혔어야지. 어디 부정한 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저는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의원을 만나서 저의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하고 싶었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은 허비되었고 상처를 받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썼습니다.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마치 날카로운 채찍에 맞은 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 회당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일,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쳤다는 그 말씀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이라면 내 혈루병 또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12년 동안 처음으로 외출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갔고, 이것이 율법을 어긴 일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생애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내 믿음대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 그때 제 병이 바로 나았습니다. 피가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사람들 앞에 다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람들 앞에 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떤 부서를 섬기고 임원으로 있고 리더로 있고 몇 주차가 되었고 몇 달 만에 나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무슨 일을 행하고 있고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누구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듣고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습관, 내 고집, 내 경험에 의거하여서 그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실을 여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쭈는 것이며,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러한 사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아니 일정한 시간을 두고, 아니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일상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아뢰 수 있는, 여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모든 사실을 아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녀의 병, 마스티코스, 채찍에 맞은 것만 같은 그 아픔은 치료받았는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 자신의 병이 가지고 있던 그 서사를 말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선포, 복음이 임했을 때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온몸으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의 질병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하는 이 표제 가운데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거리는 우리의 옷자락 안에는 불안하고 우울한 인간이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은 방향을 잃은 불길처럼 뼛속 사이사이를 파고든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안의 서사를 무시한 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에바바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서사가 담겨져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그 한 사람, 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사람이 다 풀 수 없어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우울감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섭섭함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무력감들, 이 무미건조함들, 무엇 때문에 한 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사를 풀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쯤이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제 방으로 둘째 아이랑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아내가 은민이를 위로해 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라고 말하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둘째 아이는 10월생이라서 키가 좀 작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작은 건 아니고 평균만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크니까
왜 자기는 작냐고 우는 겁니다. 아이다운 질문이지만, 아이다운 투정이지만,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세상 가운데 비교하는 그 사고를 한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말이 좀 더 가슴을 때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내가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는 죽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지? 6살짜리가 5개월, 6개월, 5년 6개월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민아, 사람은 누구나 다 늙는 거야. 엄마 아빠 못 보잖아.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늙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은 짧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비교를 하고 유한하다는 삶을 발견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애써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서 용감한 척 잠을 자더라고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마 저희 둘째 아이가 보인 이 출발과 비슷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결핍되지? 왜 이렇게 유한하지? 왜 이렇게 어찌할 수 없지? 순수했던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용기롭고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된 삶을 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가 좀 수월했지만, 조금 철이 들고 성인 되고 임원하고 리더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고 자꾸 단순화시키죠. 뭐는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 교회는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 니는 그럴 때가 아니야.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 우리의 근원적인 아픔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그 서사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풀렸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해석되어집니다. 해석되어져요. 마치 빌딩 숲 사이를 걸어가는 한 행인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회색 이 콘크리트 빌딩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저 상공에서 이 도시를 바라봤을 때 그 빌딩 숲조차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듯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사실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기보다는 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평안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르네, 샬롬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 비록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나의 투정을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많은 서사가 얽혀있지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에바라위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천국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하여 가고 따라가고 함께함에 있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바로 평안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평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무미건전하시죠? 삶이 지긋지긋하시죠?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지도 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덧입혀질 때 그 삶은 살만한 세상으로 다시금 해석되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기에,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이 포기하지 않기에 그 이 믿음의 여정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경주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